AD 79년 8월 24일 날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에 갑작스럽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 화산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하루에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하루 만에 도시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도시가 다시 발굴되면서 발굴팀이 가서 이제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하여서 급작스럽게 냉동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석고로 그 본을 떠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모습, 어떤 폼으로 죽었는가를 석고 본으로 이게 얻어서 만들어서 전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석고본을 볼 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죽기 직전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가 다양한 군상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화산재가 터지니까 급작스럽게 집으로 가는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그 모양도 나타났고요. 또 어떤 때는 아주 감동스럽게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안고 죽었던 그런 석고 그 모양도 나타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모습은 없고 몸뚱아리는 없고 팔만 하나 그 떨어져 나온 석고 모양이 있었는데 그 떨어져 나온 그 팔에 손이 뭔가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본을 떠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동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뚱아리 얼굴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팔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동전을 꽉 움켜쥐고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또 그 당시에 있던 성당의 한 사제는 죽기 직전에 성당에 있던 보물들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그런 모습으로 죽었고 또 어떤 사람 한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을 꼭 안고 죽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군상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죽을 때의 자기의 최후 모습이 그 석고본을 통하여서 나타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죽을 때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은 보석과 보물과 동전, 즉 물질에 집착해서 그걸 놓지 못하고 죽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부자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가 79년 8월 22일 날 폼페이에 있어서 죽었다면 어떻게 죽었을까? 이 본문 내용 우리가 다 아니까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이 부자는 자기가 거두어들였던 자기 곳간에 가득히 쌓아놓았던 그 소출물을 안고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 그때 그곳에 있어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죽기 직전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인간의 추악한 면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죽기 전의 모습, 아니 이 대강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부자가 한평생 수고했습니다. 젊을 때도 열심히 했고 죽는 때도 열심히 해서 소출을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얼마나 거두었는가 하면은 자기 창고에 그걸 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넘쳐 흐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넘쳐 흐르는 이 소출물을 어떻게 보관할까? 그렇지. 창고를 더 지으면 되겠구나 해서 창고를 여러 개 더 지어서 거기에 남아도는 소출을 다 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평생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그걸 보면서 허무돼서 이제 내가 앞으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미국 살면서
21세기 미국 자본주의 살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인생을 두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자,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처럼 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도 일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왜 일합니까? 소득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해서 소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곡간을 지어서 잘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잖아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범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소출이 맞으니까 이제 내가 우리말로 하면은 뭐 국가의 노후연금 이런 거 받지 않고 내가 이제 평안히 살자. 노후를 이제 좀 보내자. 무엇 잘못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고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살려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를 보고 하나님의 첫 마디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고 성실한 자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굉장히 혼란과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 표상인데 열심히 해서 소득 많이 거두어서 은행에 잔고 많이 넣고 세이빙 많이 넣고 내가 노후에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 국가의 신세도 안 지고 내 혼자 떳떳하게 사는데 이게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 이걸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걸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 내용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거는 내 모습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려고 미국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으라고 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실패한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실패했다, 어리석었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의 한 행동, 오늘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의 핵심은 쌓아두고에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소출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마련해서 또 곡간에 물건을 쌓아둔 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해했습니다. 쌓아두고 축적하고 그게 왜 잘못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가 탐심 때문입니다. 왜?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소문난 랍비라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이제 판단을 묻는 거죠. 랍비, 예수시여, 내가 그 유산 분쟁 때문에 좀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산 분배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젊은이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그 젊은이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비유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동기가 탐심인데 이 탐심이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쌓아두고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 탐심은 탐심의 내용물이 목적이 됩니다. 수단이 안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정치가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게 정치가입니다. 원래 정치가는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정당하게 살도록 자기가 협조하고 돕는 게 정치가의 원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가는 그 직분과 직위에 맞게 권력도 주고 권세를 주고 권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과 나라를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과 권세와 권위를 주는데 이게 원래 정치가 올바른 정치가인데 이 정치가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면은 목적과 수단이 바뀝니다. 그래서 탐심 있는 정치가는 이 탐심의 내용, 권력, 권세, 권위가 수단이 아니고 자기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대신 나라와 백성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수단으로 됩니다. 권력을 쥐는데, 권세를 누리는데, 권위를 가지는 게 자기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라와 백성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탐심 때문에. 그게 원래 탐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탐심을 가지면 나라와 백성이 수단이 되고 권력과 권세가 자기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인이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자기 목적이 됩니다. 백성과 자기 회사는 자기 물질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직위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탐심이 들어가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성도에게는 어떨까요? 성도에게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탐심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와 자기를 위한 보조 수단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 보조 수단입니다. 무엇이 목적이 됩니까? 자기가 목적이 됩니다.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 안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이 안 되고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인생의 지혜로운 참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조차도 탐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왜? 다 탐심 때문에. 쌓아둔 이 물질로 인한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이제 그 사이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처음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속에서도 벌써 아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인들이 아멘하고 참 맞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야지. 둘째,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서 벌어놓은 그 돈을 전략하고 잘 저축하여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갈수록 은혜롭네. 사람들이 옆구리를 쿡 찌면서 야 은혜롭지, 오늘 집회 잘 왔지, 막 좋습니다. 셋째, 여러분들은 열심히 벌고 먹고 저축한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죠? 3년, 4년 전에 들으면 기억합니까? 성도들이 툭툭 치면서 그 좋던 설교 다 망쳤네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있죠. 그 교회 성도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돈 많이 모아서 많이 벌어서 저금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탐심이 들어가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탐심이 들어가면은 무엇에 관한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인기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권력과 직위와 신분에 대한 탐심이라 어느 종류의 탐심이라도 들어가면은 그 탐심의 내용물, 물질, 권력, 신분, 지위,
인기, 이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부자를 보고 열심히 일했네, 성실하게 살았네, 당신 성공했네, 그만하면 잘 살았어,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탐심을 보면서 이 부자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수단밖에 안 되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탐심은 다 있습니다. 탐심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양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어느 정도의 양이든지 간에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게 할 수 있을까? 탐심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도 많이 쌓으려는 마음, 신분, 지위, 수없이 많은 인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탐심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탐심의 바벨탑은 한순간, 이 순간부터 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그게 해체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말로 하면 진짜 탐심을 가졌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탐심을 버렸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날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한치도 없는 그 탐심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대강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왜 어리석은가를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기가 물질을 쌓고 물질을 거두어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가지고 곡간을 더 짓고 나중에 노후로 편안히 쌓아놓는데 전부 다 그 주어가 나입니다. 헬라어 원본을 보면 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에 또다시 의미를 둔다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요 부분만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이 네가 많으니까 너를 위해서 쌓아놨구나, 탐심이 있구나.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핵심은 물질이 많든 적든, 소유물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안에 탐심이 있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7번이나 물질에 대한 소유와 관리와 사용과 저장에 관한 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생각이나 언급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인생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죠. 시몬 보바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난한 마을이 싫어서 부자 마을로 만들려고 그 마을에 대한 혁신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 작업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마을의 공동재산을 형성하자. 공동재산을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재산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총회로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우리가 공동재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제안하겠소. 마차가 2대 있는 사람은 마차 1대를 냅시다. 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다 찬성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마차만 있으면 뭐 어때?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손을 듭니다. 말 2마리 있는 사람은 말 1마리를 냅시다.
또 만장일치로 통과.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도 있고 마차도 있는데 말과 마차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손을 딱 듭니다. 우리 마을에서 창고가 2개 있는 사람은 창고 하나를 공동재산으로 냅시다. 만장일치로 다 박수쳤습니다. 한쪽 구석에 있던 사람이 자기는 말도 없고 마차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닭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혁신시키고 싶은, 자기도 공동재산에 참여하고 싶은 갸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말도 없고 마차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내 전 재산은 닭 2마리인데 내가 닭 1마리,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공동재산으로 내겠다. 그리고 제안을 한다. 닭 2마리 있는 사람은 닭 1마리를 내어서 우리가 공동재산을 만들자. 안건을 냈습니다. 안건을 받아내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 얼마나 비쌉니까? 가난한 마을에 마차가 비싸죠. 말도 비싸죠. 창고는 더 비싸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말과 마차와 창고를 내자고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닭 1마리 내는 거 찬성 못하겠습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한 명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했어요. 그 한 명은 제안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 비싼 거는 내자고 찬성했는데 닭 1마리는 왜 못 낼까요? 자기 집에 닭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과 마차와 창고는 자기가 안 내도 되거든요. 자기 집에 없거든요. 있는 사람들 다 내라. 만장일치로 찬성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닭 1마리는 내가 내야 되니까 다 반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이 안 주어져서 그렇지, 재물이 주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다 생깁니다. 오늘 이 부자를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빈말로 말씀하십니까? 앞에 보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소출을 받았고 내가 곡간남하고 내가 모든 관심은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재산을 100%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여기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귀한 청지기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은요, 소유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권밖에 없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소유권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주인 되시는,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요때에 탐심도 사라지고 요때에 이기적인 마음도 사라집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탐심이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많이 거두는데 이 소득을 하늘에 쌓아두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좀이나 동록도 없이 그 하늘에 쌓아둔 그 재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데, 이 땅에 쌓아둬서 좀이나 동록이 와서 그 재산 다 없애야 버렸는데, 그만큼 수고해서 버린 그 수고와 관리해서 버린 그 소출을 땅에 쌓아둬서 다 없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든 적든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소유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나누기를 거부할 때 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작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닭 2마리에서도 닭 1마리를 내어놓기를 꺼려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만큼 수고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부요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리자고 결단도 하고 있고,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의 맛을 느껴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권력의 맛을 느껴라,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유함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요함을 누려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높아심에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다면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민자들이 수고합니까? 노력합니까?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도 진짜 누려야 될 하늘의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은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해도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16세기 스페인에 니콜라스라는 아주 재리의 밝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재정과 금융에 손을 대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니콜라스가 있는 그 성당의 대주교가 자기 광구가 너무 재정적으로 취약해서 이 니콜라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스가 그 대주교의 도움을 받아서 광고에 가서 한순간에 그 가난한 재정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왕이, 그렇게 재능 있는 왕은 왕이 사용했다 싶다 왕궁에 불러서 우리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에 앉혀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국고를 많이 이렇게 부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궁에 국고를 부강하게 하는 물질이 많은 사람한테는 권력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7살의 나이에 가장 최고의 권력가가 되고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경제와 권력을 한꺼번에 다 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진짜로 우리말로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가 한 번은 아주 왜소하고 머리는 대머리고 신발은 없고 옷은 다 떨어진 하나의 허름한 옷을 하나 입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감화되어서 권력, 그 왕궁에 나오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사를 잘 연관해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중세기 때 아빌라의 그 테레사 수녀와 함께 갈멜 수도원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 갈멜 수도원의 모토가 청빈, 금욕, 단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니콜라스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하고 이 니콜라스가 세운 갈멜 수도원의 모토하고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권력과 물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스는 청빈, 금욕, 단순. 그런데 이 니콜라스가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을 보고 물질과 권력을 다 포기하고 그 갈멜 수도원에 입회해서 수도사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부요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빈하고 단순하고 금욕적인 삶 가운데 자기가 하늘의 새도 날아뜨릴 만한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물질로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함을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 다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권력과 물질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 누려야 할 그 더 큰 기쁨은, 즐거움은, 부유함은 여기에 있는데, 이번 한 6년 전에 2010년도 컨퍼런스 보드 보고서에 의하면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보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우울증이 10배나 더 있답니다. 지금 한 6, 7년 전 지났으니까 10배 더 이상 되겠죠. 여러분, 경제 대공황, 우리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때 그 대공황 때 미국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불경기만 해도 매일 어렵잖아요. 공황 어렵습니다. 대공황은요, 그레이트 디프레션은요, 진짜 이 경제 때문에 사람이 미칠 지경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우울증이 10배나 더 높다니까요. 뭘 하나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이민자들은 좀 불경기지만 전체적인 지수는요, 미국이 얼마나 경기가 좋은지 몰라요. 저는 실제로 가끔 식당에 가보면 먹는 음식보다 버리는 음식이 더 많아요. 진짜로. 우리가 미국 사니까 그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지만요, 평균 나라에 사는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얼마나 풍부하게 먹을 것이 많은 나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평균 연령이 그때는 30살이었는데 이제는 15살이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수 애들요,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쟤 혹시 우울증 아닌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았는데 그것에 정반대되는 우울증은요,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죠. 그 생기는 건 10배 이상. 그리고 우울증 걸리는 연령은 이제 중학교 애들부터 시작할 정도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요, 부유함에서 나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권력의 부유함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부유함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질은 창고에 가득히 매 창고에 채워놓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에게요, 함정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특별히 1세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사업에 성공하고 크든 적든 사업에 성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은 내 인생에 이제 다 성공해서 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하고자 결단만 하면은 우리가 사업적으로 성공 안 해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부유함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당장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성공 안 해도 하나님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면 수억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 누리지 못한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롭지 않나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걸 놓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탐심 없는 마음, 예수님의 이기심 없는 마음,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부요함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해체시키고 조그만 물질이라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자, 나를 위해서만 소유하고자 했던 것을 해체해버리고 세상의 기쁨과 물질이 주는 것에 유혹에 걸리지 않고 그것도 해체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대강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